우리 오늘도 옆 사람을 향하여서 세 번만 웃어 주십시다. 시작. 이게 이제 연습을 하면 이게 더 아름다워지니까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근육이 평상시에 웃지 않던 근육들이 웃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이제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하면 누구를 바라봐도 정말 내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런 얼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 삶에 이렇게 깃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삶의 위로를 얻고 또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웃어줍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것. 그래 늘 여러분 공기를 마시면서도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했을 때에 떡으로도 공급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음식으로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기대하시고 얻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른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아도 그의 인생의 결국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괴로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고 결과를 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을 대하여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전후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확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사업을 했다면 사업을 성공하고 농사를 지었다면 풍년이 들고 이 세상에서 그가 경영하는 것들이 아주 풍족하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여 있는 것, 그 쌓은 것을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리석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무리 많이 옮겨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얘기할 때 이 방에 있던 것을 저쪽 방에 아무리 갖다 옮겨 놓아도 그것은 우리 집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이 방의 것을 저 방으로 옮기는 거에 인생을 투자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유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나에게 유익할까?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나에게 유익할까? 그랬을 때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을 때에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다. 그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 의미를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만나를 먹었는데도 왜 죽었을까요? 만나를 먹으면 영생하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어요. 그 만나는 우리 육신에 이제 필요한 것을 그들이 구하였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고 찾지 않고 오히려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았어요. 애굽에서 풍족하게 누리던 것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메말라 갔고 빈약해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는 것이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환경이 펼쳐질 때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육신이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먹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행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물을 떠서 이제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이에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하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맹물인데도 포도주보다 더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그 과정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과정이 있는가, 그 과정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가는 중간에 자기들 몸이 다 고쳐진 거예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육신이 먹고 살아도 때가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어도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본문 6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걷는 것이다. 그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28편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 가룟 유다의 삶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인정했을까요?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유다의 걸음을 지도하는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유다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지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의 걸음을, 그의 삶의 계획, 인생 진행을 자기가 직접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 잘 보세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유다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했다는 의미예요. 유다는 자기가, 그러면 유다가 생각한 건 무엇일까? 유다가 옳다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유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어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유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자기의 길로서 세워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잘 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아차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차 이게 내 계획대로 내 길로 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정죄를 받고 이제 나가서 자살해 죽는 이야기를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똑똑했고 제일 공부도 잘했고 제일 머리도 좋아서 그가 재정부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데 유다가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한 그 결과로 인하여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앞에 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하게 된대요. 유다가 행한 그 길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제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을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유다의 행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뭐 이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게 아주 비싼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쭉 밑에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유다는 뭐를 훔쳐간다고요?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여러분 유다가 왜 돈을 훔쳐갔을까요? 유다가 왜 돈이 필요했을까? 유다가 돈을 훔쳐갔다고 했는데 이 유다가 왜 돈을 훔쳐갔느냐 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람이 사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산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산다,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산다, 그런 같은 의미란 말이야.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을 때 보이러 가는 동안에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서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런 말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어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내 말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지, 내 말을 받아서 실천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와 계속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은 유익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집중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혼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원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거기에 익숙하게 훈련되지 않아서 과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누가 이제 일으키냐면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그 27절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반대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했을 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론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아셨다 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유다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했을 때에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으로 베드로는 복음 전도를 하고 성령으로 베드로는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성령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그가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 없이 그렇게 될 때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계획하셨으니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 그 영생의 말씀은 성령께서 요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에 옮겨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육신을 주관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육신의 삶보다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께 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인생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 인도 교제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